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뭐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쳐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담대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네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 부지에 반쯤 진땀한 듯 서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에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네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일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지옥 특유의 명확성을 환자한테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원수가 쓰는 말로 하자면 아들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얘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노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는 구두쇠에다가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란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면 일은 더 쉬워지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이 인간이 자기 어머니와 어떤 사이인지 네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주 흡족했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방심 말고 더 힘껏 밀어붙이도록. 원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공작을 해 나가면서 환자의 행동을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변모시킬 때니 그 노인네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선수를 치는 게 좋겠지.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글루보즈 동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에 들여놓거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게다. 첫 번째,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 네가 먼저 검열을 끝낸 다음 선별해서 보여주는 심리 상태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하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두 번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지도만 약간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게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이 작전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너도 한번 해보면 썩 재미를 붙일걸. 둘째, 환자가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게 워낙 조잡한 데다가 틀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기도한다고 봐야 한다. 네가 할 일은 이 가상의 인물을 진짜 어머니, 아침 식탁에서 매일 잔소리를 해대는 노인네,
노인네로부터 날마다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상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실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깊은 틈을 갈라놓을 수가 있지.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셋째,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네 환자는 어머니가 눈썹 치켜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일깨워 주거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다고 믿게 하는 거야. 너만 잘한다면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게다.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환자는 자기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게야. 넷째, 문명 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단어 자체는 공격적이지 않으므로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이끌어가려면 너와 글루보즈가 각각 이 두 바보에게 일종의 이중잣대를 주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게야.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순문 의도까지 꼬치꼬치 타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게다. 저녁 언제 먹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만 괜히 난리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다음 편지에는 그 노인네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좀 써보내기 바란다. 아들의 삶에 새롭게 끼어든 요인을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다. 이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있다는 걸 속상해하지는 않던? 아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구나. 원수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형을 기억하길.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 써보낸 아마추어 수준의 견해들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루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네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건에 관한 내 충고가 유례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하는 따위의 말은 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조카가 삼촌에게 할 말이 아니다. 말단 유혹자가 부서 차관에게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더욱이 그 말에는 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불쾌한 욕구가 드러나 있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네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앵무새처럼 따라하던 기도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야말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면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칙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야. 인간 중에 콜리지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이라고 쓴 적이 있지. 바로 이거다.
얼핏 보면 원수편의 최고참들이 수행하는 침묵의 기도와 비슷하기도 하니 영리하면서도 게으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속아 넘기기에 딱 좋지 뭐냐. 또 설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사기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게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과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혹시라도 이 작전이 실패하거든 그때는 환자의 의도를 좀 더 교묘하게 오도하는 술책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같이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 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도록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나 우리나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문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 부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환자의 의도를 오도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지로 실패한다 해도 우리에겐 훨씬 더 정교한 무기가 남아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원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 불행히도 우리는 직접 인식하고 싶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지만 말이다. 우리네 삶의 영원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광채, 칼로 찌르듯 아프고 불로 지지듯 무서운 그 불길을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기도하는데 환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원수의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웃기는 요소들이 엄청 뒤섞여 있는 합성물이 보일 게다.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벌이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테고,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자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짐작컨대 꽤나 미개하고 유치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지. 숭배의 감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들에서 나온 이미지들도 일부 있겠고, 환자는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곧 제가 경외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해버리거든. 나는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침실 천장 모퉁이 좌측이나 자기 머릿속 또는 벽에 걸린 십자가까지 짚을 수 있었던 경우들을 알고 있다. 그 합성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이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해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남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게다. 그런데 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으니 원.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 편지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길 기대했더니 뜬구름 잡는 장황설만 늘어놓아 좀 실망했다.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단 소리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썼더구나. 네가 어떤 꼴일지 보지 않아도 훤하다. 하지만 넌 기뻐서 미칠 지경인 게 아니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지. 환자가 잠 못 이루는 사열을 구구절절 균형 감각 없이 묘사한 내 글의 들뜬 분위기만 봐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상당히 정확히 추측할 수 있겠더라. 넌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받은 포도주,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고뇌와 혼돈을 처음으로 맛보고 그만 취해버린 게야. 널 탓할 마음은 없다. 젊은 몸뚱아리에 늙은이의 머리가 달려있을 순 없는 법이니까. 그래, 네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상에 환자가 제대로 반응하더냐? 자기 연민이 잔뜩 낀 시선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돌아보도록 손을 잘 써두었겠지? 그때 미세한 전율이 환자의 명치 끝을 짜르르 훑어내리더냐? 물론 너는 네 바이올린을 곱게 연주해 주었겠지? 그래, 그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하지만 워무드, 의무가 쾌락에 앞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순간에 실컷 탐닉하다가 나중에 먹이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네가 지금 처음 훌짝거리고 좋아하는 그 한 모금을 아쉬워하며 영원토록 목말라 하게 될걸. 반면 지금 여기에서 끈질기고 냉정하게 열심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환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면 그는 영원히 네 것이 될 게다.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이킬 수 있는 술잔. 절망과 공포와 당혹감이 철철 넘치는 산 술잔이 되는 거지. 그러니 순간적인 흥분에 넋이 빠져 믿음을 갈아엎고 미덕의 싹을 잘라버리는 내 본분을 잊어선 안 돼. 다음 편지에는 네 환자가 전쟁에 보인 반응을 잊지 말고 조목조목 빠짐없이 적어 보내거라. 그래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게 좋을지 열성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대안은 얼마든지 널려 있어. 하지만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경고만큼은 일단 해두어야겠다. 물론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마땅한 유쾌하게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억지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인간들이 잠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치 화려한 만찬의 첫 코스만 맛보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맛을 안 보는 편이 낫지. 저 생긴 대로 야만적인 전투 방식을 쓰는 원수는 제가 아끼는 인간들이 짧은 기간 불행을 겪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를 감질나고 괴롭히기 위해서야. 사실 위대한 투장의 현 단계에서는 원수가 그어놓은 봉쇄선의 위력이 상당히 크다. 그 작자는 봉쇄선 밖에서 우리가 겪는 이 끝없는 허기를 비웃으려고 그따위 짓을 한다고. 그러니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해 보자꾸나.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야. 물론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혹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때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물론 이런 명분 가운데 상당수를 원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작자는 아주 공정치가 못해. 자신이 못마땅히 여기는 명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제 편으로 포섭해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그 인간들이 그 명분을 선한 것으로 믿었으며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의 길을 따랐다는 극악한 궤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니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보다는 모든 인간이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거기서는 우리에게 잘 훈련받은 거짓말하는 의사, 거짓말하는 간호사,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환자한테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며 아픈 사람은 멋대로 굴어도 좋다는 믿음을 부채질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일꾼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성직자가 환자한테 제안하는 것들을 죄다 보류시킴으로써 실제 상황을 은폐할 수도 있지.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스캡트리를 위시한 몇몇 악마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믿음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찾는다는 적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내 생각에 그건 과장된 견해다.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난 지금 전쟁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야. 물론 공포라든지 사별처럼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틈타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을 잡아챌 수도 있지. 그러나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와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물론 내 환자도 인내하며 원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워 들었을 게다.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인내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 거라.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뇌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야 아무리 두렵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대개는 원수도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말이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연관되어 있다. 언젠가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 이 경우는 그 반대다. 즉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추기 돼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한다. 즉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난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지. 환자가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에 관해서라면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증오는 기독교인이건 반기독교인이건 정기 간행물을 통해 너나 없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지. 물론 번민에 빠진 환자를 부추겨서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도 그런대로 괜찮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심파조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쉬워. 환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의 머릿속에 있는 독일 지도자들이라고 해봤자 신문 기사를 읽고 저 혼자 만들어낸 마네킹에 불과하다고. 그런 공상 속의 증오는 아주 맥 빠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특히 영국인들은 이 점에서 아재 구제불능의 졸장부들이다.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큰 소리를 펑펑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족속이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영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가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네 환자를 몇 개의 동심원으로 생각해보거라. 한 가운데 의지가 있고 다음에 지성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공상이 있다. 모든 원에서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야 없는 일이지. 하지만 미덕이란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 안에 쳐놓고 바람직한 자질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 안에 모으는 작업은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물론 내가 말하는 의지란 환자가 오해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결심을 해놓고 이를 악물고 콧김을 뿜어가며 안달복달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진짜 중심을 가리킨다.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의 사랑과 존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미덕들을 가지고 지옥에 오는 인간들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감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그래, 요즘 환자의 종교적 국면이 잦아들고 있어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안 그래도 슬럽갑이라는 늙은이를 학장 자리에 앉힌 뒤로 악마 양성대학이 풍빈 박산 났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이제야말로 정말 확실히 알겠구나. 도대체 그놈의 학교에서는 기복의 법칙도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냐?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원수가 그렇게 역겨운 잡종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다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이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다. 골짜기로 떨어졌다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며 끊임없이 후퇴했다 복귀했다 해야 한단 말이지. 네가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면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러한 기복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게다. 일에 갖는 흥미도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몸의 욕구도 죄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 환자가 겪고 있는 메마르고 무덤덤한 느낌은 네 분별머리 없는 착각처럼 내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야. 이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한 다음 그 반대를 택하면 된다. 원수가 인간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만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닮게 된 것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하지. 우리는 비어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바로 이 지점에 골짜기가 끼어든다. 원수는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인간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너도 궁금했겠지? 그러나 불가항력과 논의의 여지 없음은 원수가 세워놓은 계획의 본질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을 이제 알겠느냐?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제압, 원수가 최고로 미약하고 가벼울 정도로만 그 존재를 드러내도 인간의 의지는 간단히 제압당하고 말걸. 제압하는 건 원수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이게 다 꿩도 먹고 알고 먹겠다는 천박한 생각 때문이야.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들을 싹 없애버리거나 동화시켜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지.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도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들이니까. 물론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는 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는 판이니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질질 끌고 와도 무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원수로서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는 없는 일이지. 제 바람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 워무도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물론 골짜기가 우리 편에 제공해주는 기회도 있긴 하지.
다음 주에는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주도록 하마.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진 마라. 혹시라도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기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외려 이득이지.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즉 낮은 평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실제로도 인간의 재능은 저들의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게 못 되지만 그건 중요한 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질에 대한 진실보다 평가를 더 중요시하게 함으로써 미덕의 싹이 나타나는 족족 거짓과 가식의 요소를 그 중심에 주입하는 것이지.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했으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뻔히 사실과 다른 걸 믿으려고 애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가 있나. 게다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한 후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설계했을 때보다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기쁨으로 말이지. 원수는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해 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를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길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자체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인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쪽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게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나 시인으로 폄하하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해 잊어버리는 편을 더 좋아할 거라고. 따라서 내가 환자에게 허영심이나 거짓 겸손을 불어넣으려 들라치면 원수 편에서 즉각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우며 반격을 개시할 게다. 명예의 전단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히 몇 번째쯤 되는지 굳이 생각해 놓지 않아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 원수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하는 교리 하나를 환자의 마음속에 현실화하려 들 게야.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교리 말이지.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내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물론 유럽 전쟁,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대전이라 부르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나도 주목한 바이고 그에 따라 환자의 불안감 또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부추기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편이 좋을까? 괴로운 두려움이나 어리석은 자신감, 둘 다 바람직한 심리 상태지.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가 닿는 지점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이건 곧 원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원수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일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 이를테면 과부나 학자를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지. 이런 치들은 과거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참된 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더구나 미래는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혼과 닮지 않은 건 없어.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혼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적 진화니 과학적 인본주의니 공산주의 같은 사상체계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그 찰나성의 핵심에 붙들어 놓지.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꼭 정욕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지 말거라. 현재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 죄,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 것은 이미 저질러져 버린 상태가 된다고.
이 과정에서 쾌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쾌락 없이도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얼른 빼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이 쾌락은 원수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재에 경험하게 되지.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죄는 역시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니까.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 아니냐? 이건 좀 시시콜콜이 따져보며 생각할 문제다.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의 보험을 쌓아두길 원치 않지. 우리야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람하지 않지만 말이야.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그 일에 관한 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감이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낱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환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 불안이든 희망이든 둘 중 뭐가 되든 상관없다.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사실 현재를 산다는 표현에는 좀 모호한 데가 있어. 불안이 미래와 관련된 것만큼이나 현재를 산다는 건 역시 미래와 관련된 과정을 묘사하는 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야. 정말 이런 이유로 환자가 평온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그날을 위해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을 쌓아가는 셈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학적 무기가 아주 쓸만하다.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거라. 물론 그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그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라면 더 볼 것 없이 이런 현상을 즉각 분쇄해버리겠다. 자연적인 현상치고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까. 게다가 그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 환자가 회심한 이후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구나. 도대체 내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에 무관심해서가 아닌 이상 이건 몹시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게냐?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전도구 조직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구는 취향에 따라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므로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원업을 이룬다. 반면에 회중적 원리는 각 교회를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어낼 수 있지. 둘째,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점에서는, 즉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앞으로 양분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그 작자가 얼마나 비굴하며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구제불능인 속물인지 알겠지?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 이건 우리의 정책 전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조건을 만들어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지금까지 내 보고는 영 만족스럽지가 못하구나. 나도 사무실에서 환자 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2군데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목사가 교인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외려 교인들이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 평신도한테 어려운 거라면 무조건 드러내다 보니 성구집도 지정된 시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마음에 드는 시편 15편과 성서일과 20개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되었지. 이로써 우리는 목사나 그의 양떼에게 친숙지 않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될 위험을 덜었다. 다만 내 환자가 이런 교회를 선택할 만큼 멍청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는 멍청해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두 번째 교회는 스파이크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하루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엔 신정주의적 파시즘에서 멀지 않은 말을 해대니 왜 안 헷갈리겠어.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엔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단언하거든. 우리 눈에야 이런 상반된 생각의 연결고리가 바로 증오심이란 사실이 훤히 보이지. 스파이크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 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목사한테는 앞날이 창창한 부정직의 낌새도 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메리튼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해야 할 말을 교회의 가르침은 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한 가지 있다.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바로 이 점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둘 다 분파교회라는 점이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히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이건 진짜로 교리 문제에 열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할수록 좋지. 우리가 아기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니까.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쏠쏠하단다. 그렇게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채 5분간도 논리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아주 사소한 것들, 양초라든지 옷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활동 근거가 되어주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없는 녀석이 음식이나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간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적용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에 저 교회파 교인은 고교회파 형제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함으로 나아갈까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고, 또 고교회파 교인은 저 교회파 형제가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성호 긋는 행동을 삼갈 것 같으냐?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의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너를 아끼는 삼촌.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워무드, 내 귀여운 것, 언제나 소중한 존재에게.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처음부터 빈말이 아니었느냐고 묻다니. 몰라도 어쩌면 그리 모를 수가 있느냐. 빈말이라니 그 무슨 소리. 마음 푹 놓거라.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나를 향한 내 사랑은 한치 어긋남 없이 똑같으니까. 내가 항상 나를 갈구했듯이 나 또한 항상 너를 갈구했단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것뿐. 이제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겠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그 영혼을 놓침으로써 한층 절박해진 기아의 울부짖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음왕국 전 차원에 공명하며 지옥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생각할수록 미치겠구나. 놈들이 내 손에서 환자를 낚아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널 처음으로 본 순간 환자의 두 눈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내가 이제껏 자기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곳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아챘겠지. 그 순간 놈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 좀 해봐라. 이걸 앞으로 겪을 고통의 시작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오랜 상처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간 듯 조개 껍데기처럼 흉측한 허물을 벗은 듯 젖은 채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옷을 영원히 벗어던질 듯 시원했을 게다. 제기랄.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더럽고 불편한 옷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속에 풍덩 들어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나지막히 내뱉을 때마다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말이지. 심사가 뒤틀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벗어던진 채 완전하게 씻는 꼴을 보게 되다니. 생각할수록 점입가경이다. 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점차 불안이 쌓여왔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며 요양원에 가게 된 것도 수술을 하게 된 것도 더 살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순전하고도 즉각적인 해방을 얻게 되다니. 잠깐 동안은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았다. 폭탄의 굉음, 무너지는 집들, 입술과 허파로 스며드는 고성능 폭약의 맛과 냄새, 지칠 대로 지쳐 화끈거리는 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린 심장, 어질어질 머리, 욱신거리는 다리. 그런데 다음 순간 마치 다시는 떠올릴 필요 없는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 모든 게 온데간데 사라지고 만 게야. 이렇게 허를 찔러 패하고 말다니, 이 바보천치. 흙에서 나온 그 버러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이렇게 되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했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는지 똑똑히 봤느냐. 지금껏 품었던 의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스갯거리로 변하는 꼴을 봤느냐고. 놈이 어떻게 혼잣말을 했을지 알만하다. 그래 맞아. 늘 이런 식이었지. 모든 공포는 똑같은 경로를 거친다. 처음엔 아카일로를 치다르며 병목같이 좁다란 궁지로 밀려 들어가지만 막상 끝장이다 하는 그 순간 보란듯이 병목에서 빠져나오면서 모든 게 갑자기 순조로워지는 게야. 이를 뽑을 때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 꿈도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깨게 되어 있지. 사람도 죽고 죽으면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었을까? 환자는 너를 본 순간 그들도 보았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훤하구나. 너는 그들 앞에서 눈도 못 뜬 채 현기증으로 비틀거렸겠고 환자가 폭탄으로 입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 테지. 이렇게 치욕스러울 때가. 영적인 존재인 내 놈도 벌벌 기는 판국에 흙과 진창에서 태어난 버러지가 그 영들 앞에 꼿꼿이 선 채 대화를 나누다니. 너는 내 놈이 느낀 그 낯선 경외감이 환자의 기쁨에도 찬물을 끼었으면 하고 바랐겠지.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야.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야. 이 만남에서 접하게 된 영들의 모습과 말들은 놈의 오랜 기억들을 일깨웠을 게다. 아기 때부터 고독한 순간마다 경험했던 느낌, 어떤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함께 있어주는 듯한 그 아련한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드디어 이해가 되었겠지. 모든 순수한 경험 속에 내재해 있었지만 기억 속에 잡아둘 수 없었던 그 중심의 음악을 마침내 복원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런 깨달음은 놈의 시체가 경련을 멈추기도 전에 그 영들과 자유롭게 사귈 수 있게 해주었다. 너만 밖에 남겨둔 채. 놈은 그들만 본 게 아니야. 그도 보았다. 한갓 짐승이 침대에서 태어난 그 버러지가 원수를 똑바로 봤다고.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숨을 틀어막는 그 불길이 그에게는 시원한 빛이요 명징함 그 자체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다. 환자가 그 임재 앞에 엎드려 자신을 혐오하며 자기 죄를 낱낱이 인식하고, 그래 워무도 너보다 더 분명히 인식했을 게다. 고백하는 걸 보았을 때 할 수만 있었다면 천국의 중심부에서 불어오는 치명적인 공기와 부딪힐 때마다 내 놈이 느끼는 그 숨막히는 느낌, 마비되는 듯한 느낌과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설사 환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픔을 끌어안아 줄걸. 그들은 그 고통을 이 땅의 어떤 쾌락과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게다. 내가 한때 유혹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즐거움은 물론 미덕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이제 환자에게는 메스껍기 그지없는 유혹으로 보일 게야.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죽은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막 들은 남자한테 시뻘건 연지를 덕지덕지 바른 창녀의 유혹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환자는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은 세계, 우리의 산수가 먹혀들지 않는 세계로 휩쓸려 들어간 게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가사의와 마주친다. 내 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혹자들이 우리의 제일 가는 재앙이라면 그 다음으로 큰 재앙은 바로 정보국의 실패다. 원수의 진짜 속셈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슬프기 그지없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혐오스럽고 느끼한 그 알미야말로 절대 권력을 쟁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니. 가끔씩 나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곤 한다. 이 순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곤 얼빠진 헛소리나 사탕 발림을 거부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주의가 끝내 승리하고 말리라는 확신뿐. 하지만 그 전에 내 놈부터 처리해놓고 봐야겠지. 진심을 다해 친히 서명하는 바, 너를 더더욱 개걸스럽게 탐내며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